영생을 기쁨으로 얻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순절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음,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특별히 옥토밭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 이러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네라고 합니다. 그날이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날을 가리켜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뜻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날이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율법적인 신령들에서 이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에서 율법적인 신령들에서 떠나가는 것을 집에서 나가사,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는 그날에 그냥 집에서 나간 걸로, 그냥 현실적으로 그걸로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인간의 문자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의 연결고리는 12장 마지막 문맥에서 예수 밖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분명히 분별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율법적인 상태이면 그저 내 심령이 집이에요. 그냥 집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역사하는 심령이면 그냥 내 심령이 집이 아니고 성전이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집에서 나가셨다는 것은 율법에서 바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내 심령이 집이에요. 그냥. 그런데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이 역사하는 심령이면은 바로 내 심령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바닷가에 앉으시며 영적으로 보면 물이란 율법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다란 세상을 뜻해요. 세상. 바닷가에 앉으심에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영으로 끌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13장 2절에 보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보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무리들을 복음 앞으로 불러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하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즉 배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배는 구원의 방주를 뜻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율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복음을 안으로 들어가 앉으신 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집에서 구원의 방주, 영적으로 복음의 방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앉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에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듯이 구원의 방주가 우리의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동안에 복음의 앞에까지 왔어요.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는데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 구원의 방주에 주님과 같이 타고 있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세상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의 방주에 주님이 앉아서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제 3절부터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 뿌리는 비유의 영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그 구원의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영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에서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의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우주를 누구를 뜻할까요? 누구를 뜻할까요? 씨 뿌리는 자는 오늘날 전도자일 수도 있지만 전도자는 하나의 주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전도자도 성령께서 함께 해야만.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말은 그 말씀은 오늘날 전도를 하는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전도하는 자가 지혜에 권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인본주의로 나의 교양과 철학과 그런 인본주의로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13장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연결 성구는 19절에 또 나와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 여러분들 기름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젖어. 그리고 굳어져 있습니다. 아주 딱딱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율법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딱딱하게 율법적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진 신령은 율법의 속성으로 그 신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들이래요. 영을 잃어버리고 혼적인 사람들이랄 거예요. 그렇듯이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립니다. 이 새란 1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이 새는 사탄을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이거나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진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사단의 이를 막아 그 심령의 진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합니다. 돌밭.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의 답이 20절 21절에 있습니다. 흙이 얇은 우리의 심령밭에 말하고 있는 것이, 즉 진리의 말씀으로 개간에 덜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돌밭에 떨어짐이라고 하는데 이 돌밭이란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을 뜻해요. 그리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심령밭에 깊이 파고 돌과 엉겅퀴를 뽑아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율법의 속성을 벗지 못한 심령에 복음이 뿌려지지만, 그래서 곧 싹이 나오지만, 그런데 믿음이 깊지 못해요. 믿음이 깊지 못해서 진리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그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부터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꽃들을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깊지 못, 뿌리가 깊지 못해서 진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해서 핍박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심령밭을 가진 자는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내 마음 내 그대로 방황하고 방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21절에 보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을 때 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식침을 받지 못하여 즉 믿음의 연단이나 시험에서 또 내 욕심의 시험에서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족하여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심령의 문을 닫게 하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자꾸 내 심령 속에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바로 영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방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의 정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수시로 율법이라는 정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을 가슴 아픈 일도 하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단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가시떨기밭에 심령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심령이 겉사람의 의식 속에 아무리 좋은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겉옷을 입고 있는 영적인 상태면은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는 바로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밭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속성의 정죄와 판단과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는 성령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인정해요.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심령밭을 갈아버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할렐루야, 그 심령이 좋은 땅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심령성의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모든 것이 의문이기 때문에 빛이 되는 이제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령 성전이 날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할 때 말씀의 진리로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콩자를 누르면 콩이 나오듯이 우리 입술에서는 날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자꾸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해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야 싹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버린다면, 무시한다면, 멸시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가진 고통과 순환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사망까지 담당한 그 주님의 그 복종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기억하라고 말이 187번이나 있어요. 신약에는 39번이나 있다고. 이 기억하라는 거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복해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속성을 아시고 기억하라, 가라사대 자꾸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건망증이 있어요. 영적 치매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아서 너무너무나 쉽게 자주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쉽게 잊어버리고 자주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히 죽어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그 구원에 베풀어 주신 은총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소속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매번 강조해도 무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본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도 내 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의 본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이제는 멀리하고 변하여 새로워지며 성장하며 성숙해지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옥토밭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과연 나는 과연 길가에 씨를 뿌렸나? 길가에 있는 장가, 돌밭에 있는 장가, 가시떨기에 있는 장가, 정말로 내 심령이 옥토밭에 있는 장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누구든지 다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돼. 바르게 성장해.